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본문은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을 놓고 본다면 11조에 대한 규범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11조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6가지 논쟁을 주제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오늘의 이 구절 역시 말라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라기는 지금까지 이 6가지 논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문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동일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듯이 이렇게 말라기에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함이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 대화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11조를 원하신다. 11조는 시험해 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었었는가? 라는 것에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당히 해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기록은 11조가 축복과 저주를 연관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라고 하는 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라고 하는 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진 이 11조와 각종 예물과 우리의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드려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대표적인 헌금의 예인 11조의 이야기지만 모든 헌금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드려지는 헌금은 첫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그 헌금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으로 무조건 똑같다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고 초신자인 경우가 드려지는 예물과 하나님의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표시로 드려지는 헌금하고 그 믿음의 차이에서 드려지는 그런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에 대한 귀한 정신은 자원함에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든 강요된 헌금은 올바른 헌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으로, 개인적 믿음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강요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려보면 오늘 11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단어인 온전함입니다. 모든 드려지는 헌금은 온전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정확하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맞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온전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11조를 산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헌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헌신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 특별히 11조를 드리실 때 정확한 것이 11조의 정신이 아니라 온전함이 11조의 바른 정신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릴 때 11조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드렸다라고 생각만 하고 자신의 삶은 드리지 않는 그 삶은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드려지는 헌금이 더 많이 받기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시험하여 보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이것을 시험해 보실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안 그런지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헌금은 바른 헌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혹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여러 종류의 헌금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헌신과 헌금이 투자였는지, 뇌물이었는지, 아니면 온전한 헌신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5번째 논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일에 출석하시는 것도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빠지고 드려지는 헌금은 오히려 온전한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어떤 예물을 준비하실 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성전에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물질의 양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하게만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도 투자나 뇌물이 아닌 온전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